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까지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면서 1년 반 정도 머물게 되면서 이제 한 3주간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그 첫 번째 편지,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고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편지를 쓰게 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 줬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같이 무슨 우편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사람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고, 또 거기에 있던 소식을 또 디모데가 또 받아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난 후에 그 또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러니까 몇 달간의 그 갭이 있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갭이 있겠지만 뭐 몇 년을 텀을 두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전서와 후서가 계속 전달된 것이고,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학자들 가운데 AD 51년에서 한 53년 그 근간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주의 강림에 관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편지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 소식의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해 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이 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환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사랑을 또 같이 함께 나눔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게 본이 될 만큼 아주 좋은 그런 예를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희의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표는 우리가 여지껏 받아왔던 그 짐승의 표라든지 하나님의 그 표를 받는 그런 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증명된 것들이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비던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표로 나타났다, 표를 받았다라는 그런 거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글 그 표현으로는 심판의 표라고,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것을 해석을 했는데 공의로운 심판의 에비던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proof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proof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proof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지금 이렇게 너희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켜내고 있는데 너희를 지금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고 있고 너희들에게 핍박을 주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어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중에 오게 될 3년 반 후에 오게 될 교회에 떨어질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겠죠. 대환난이 오겠죠. 그 대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랬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믿는 자들도 다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들이 비록 지금 환난과 핍박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으로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시죠.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심판자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선하다 하실 수 없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실 수 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건 언제예요? 재림의 때죠. 예? 재림의 때예요. 이것은 지금이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요걸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며 누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받아들여서 뭐 자기들이 거부를 했으면 뭐 그것에 대한 심판은 모르겠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몰랐는데 근데 너희는 심판 가운데로 던져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했다라면 그것에 대한 것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복음을 듣지도 못한 자들에게 심판을 가한다는 것은 이건 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어떻게? 예. 그 초등부에서 하던 질문을 똑같이 하고 계시네요. 예. 우리가 자주 듣는 질문이죠. 특히나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들 복음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마치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인가요? 예,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져보죠.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알고 싶어 하질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 그리고 또 들었으나 그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헌신 예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헌신 예배. 어렸을 때부터 헌신 예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헌신 예배가 뭐예요? 예?
요즘에는 헌신 예배라는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저 어렸을 때는 헌신 예배라는 게 정말 수도 없이 많았어요. 맨날 헌신 예배야, 맨날. 그래서 뭐 헌신 예배가 무슨 헌신짝 예배인가 뭐 아마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 하도 헌신 예배 그러니까 헌신이 뭔지 몰랐어요. 아 진짜 커서도 헌신 예배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봐. 헌신 예배가 뭐예요, 도대체? 예?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겠다. 주께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남성교회에서 하는 헌신 예배다 그러면 남성교회 회장이 이끄는 예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신 예배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헌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헌신 예배 그러면 무슨 뭐 기간 동안에 어떤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뭐 열심히 뭐 부흥회처럼 하고 뭐 헌금 좀 드리고 뭐 좀 열심히 뭐 저녁 집회 뭐 새벽 예배 집회 뭐 이러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그런 걸 해요. 근데 헌신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헌은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몸신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진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신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랬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나의 삶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뭐 보내시면 뭐 보내시고 뭐 나를 죽이시면 죽이시고 난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제 뭐 뜻대로 하세요. 저는 뭐 하라는 대로 그냥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산 삶이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그냥 뭐 헌신 예배를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헌신이라는 건 진짜 나의 삶을 송두리째 그냥 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헌신 예배 들어가서 무슨 몇 푼 그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의 삶을 송두리째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뭐 아프리카로 보내시든 뭐 중동으로 보내시든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 뜻대로 가겠습니다. 뭐 나의 뭐 사업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내 삶은 그냥 다 드리니까 뭐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게 헌신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 헌신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헌신 예배에 진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예? 헌신 예배를 한다 그러는데 헌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헌신 예배 가는 사람은 많은데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내 삶을 어떻게 포기해? 예? 포기 못 한다고요. 자, 왜 그렇게 포기를 못 하느냐? 포기를 못 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쉽게 던져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어떤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해라 그랬더니 이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했고요. 뭐 그거 말고 또 있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있는 거 다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나 따러.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좀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러고 가버렸잖아요. 예?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러고 가버렸다고요. 왜? 그가 가버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영생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얘기하고 있는 영생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큼의 가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못한 가치가 영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헌신을 할 수 없느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헌신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부자 청년인 거예요. 헌신 예배 갔다가도 제가 몇 푼은 드릴게요. 예? 제가 가진 것 중에 몇 푼은 헌금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우리 손 씻자고요. 헌신은 못하고 그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요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헌신은 못해요. 왜?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포기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의 소망이 영생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이것이 바로 실제예요.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랑하는 정도가 내가 가진 것만큼은 아니야. 그거의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뭐 다른 거 뭐 볼 것 없이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만큼 정말 성경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정말 알고 싶어서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가 더 이상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읽어라. 이게 다예요. 그냥 성경 몇 독하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고분투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요, 교회에. 그게 현대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실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이 시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했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던 시기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이제 몇십 년밖에 안 돼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들이 정말 눈이 부릅떠져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데살로니가는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참 저쪽 유럽, 마게도니아 쪽에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알게 뭐야. 유대인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누군지 알게 뭐야. 관심이 없다고요. 그죠? 그런 데에다가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씨앗을 뿌려서 교회를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를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그러나 모두가 그랬느냐? 그건 아니죠. 그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교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알고자 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알아도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 마치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왔고 디모데가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깡패들을 몰고 데려가지고 그들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모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겐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믿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믿게 하시지는 못하세요. 그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죠. 이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자들, 믿고 싶어 하지 않은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취하시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어떠한 행동들을 취하시냐면 그것은 구약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 그들 또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맨날 서로로 다 주변 국가에게 침략을 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죠? 자, 아수르를 통하여 사마리아가 망했어요. 그리고 한 150년이 지나가지고 아직도 유다가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남아 있는데 그들은 어땠느냐? 사마리아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사마리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부패하고 더 심하게 죄악이 풍성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또한 망해요. 그죠? 예루살렘 또한 망했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도 치시고 예루살렘도 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이 환난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라 이 사마리아와 유다를 쳐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치신 거예요. 예? 그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치세요. 어느 순간에 참고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들을 치셨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쳤는데 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끝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한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패악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포션을 달라고 재산을 나눠 달라 그래서 예? 받아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죠? 아버지는 알았어. 이 자식이 이거 갖고 뭐 할런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줬어요. 그래서 떠나갔어. 아버지는 뻔히 알고 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막 돈을 막 흥청망청 써버리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돈 다 써가지고 완전 거지가 될 거라고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그는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됐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주엽 열매나 지금 보면서 생각한 게 뭐였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하인들은 먹을 것이 있는데 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 탕자가 돌아와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얘가 이렇게 하고 나가서 고생을 직사게 하겠지만 그 직사게 고생을 하고 나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탕자가 후회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호되게 고생하고 나서 나를 기억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기쁘게 받아주는 것은 아버지예요. 그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들의 몫이고 돌아와야 되는 것도 아들의 몫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몫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런 고생을 하고 나서도 안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길거리에서 자빠져 죽었다. 그러면 아버지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죽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죠? 그거에 대한 결과는 그 둘째 아들의 몫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야. 그 결과의 값을 받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또 결과,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뭐예요?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죠? 그것이 결과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형벌의 대가는 누가 자초한 거예요? 이들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차버린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원망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구원의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마귀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으로 그들이 간다 그랬어요.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 마귀와 함께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이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자초했기 때문에. 그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그죠? 그가 우리로부터 성도들에게서부터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항상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비록 3주 정도의 시간밖에 머물지 못한 그런 곳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의 마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자기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들의 스스로의 모임이 어떤가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잘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거나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호들갑 떨고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직까지도 뭐 재림의 날이 언제니 그러니까 막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뭐 예언이 나오니 뭐 그러고 막 또 쫓아가고 와 할렐루야 이러고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왜? 정신을 못 차려 사람들이.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나 말로나 하다못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그런 편지로나 그런 좀 그런 거 좀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주고 싶은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도 제발 좀 그런 거에 좀 휘둘려 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마세요. 제발 좀. 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은 줄을 쳐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동그라미를 쳐놓고 막 별표를 쳐놓고 뭐 하이라이트를 쳐놓고 그냥 제발 좀 거기다 좀 쳐놓으세요. 좀 제발. 예? 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둘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무슨 헛소리를 하면서 뭐 재림의 시기가 왔다는 둥, 몇 월 며칠이라는 둥 이딴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미혹되지 말라고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재림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배교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배교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재림의 때가 지금 다 된 거예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배교라는 것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한두 교회가 무슨 배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어떤 궁극적인, 예? 어떤 아주 큰 배교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장 큰 용의자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천주교예요.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물론 천주교다라고 뭐 100%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강한 용의자는 천주교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각하다 보면 막 요한계시록 다 끝낸 것 같아. 하도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요한계시록 다 끝난 것 같아요 벌써.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큰 붉은 용이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그 사탄이라 그랬죠. 예?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13장에 가서 보면 바다에서 또 한 짐승이 나오죠.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근데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자, 비슷하죠. 12장에 나와 있는 이 그 붉은 용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야. 똑같아. 그죠? 용과 큰 붉은 용과 똑같아요. 머리가 7, 뿔이 10. 그런데 이 큰 붉은 용은 왕관이 몇 개요? 7 왕관이 있어. 그러니까 머리마다 왕관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죠? 머리마다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짐승도 머리가 7, 뿔은 10, 뿔이 10인데 뿔에는 10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뿔에 왕관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예?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로 가서 보시면 또 하나의 짐승이 나와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이 짐승이 아까 그 짐승은 13장에 첫 번째 나왔던 짐승은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죠? 바다에서 출몰 하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 그죠?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자, 땅에서부터 올라오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해. 짐승이에요. 자, 어린 양 같아. 그럼 누구 같아 보여요? 예수님. 네, 예수님 같이 같아 보이는데 말은 용처럼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겠죠. 이게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 자, 그러면 이 짐승은 바로 마치 사도들과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었듯이 이들의 역할이 뭐냐? 이들의 역할은 그 앞 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누구냐? 바로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이번에는 17장. 17장으로 가서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죠? 자, 이 음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자는 구약을 통해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신약에 와서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죠? 이 여자는 순결한 신부로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순결한 신부가 어느 순간에 남편을 버리고 바깥 남자를 쫓아가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켜요. 자, 이것이 뭐였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배도한 교회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에 사마리아가 망하기 바로 전에 어떠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이 사건이 뭐예요? 그 한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한 사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 그래요. 그죠?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줘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호세아를 버리고 이상한 남자들을 쫓아다녀요. 그죠? 이 여인은 원래 호세아의 아내로서 정숙한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남자들을 쫓아갔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아프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호세아였어요. 그렇죠? 호세아였어요. 자, 그러면 자, 예루살렘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어느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 주세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두 여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잠깐 좀 살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에스겔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입니다. 자, 여기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그 두 자매가 나와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그 이름의 뜻이 오헬이라는 데서 와요. 오헬이 뭐냐면 오헬은 천막이에요. 천막인데 오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천막은 성막이죠. 거룩한 천막은 성막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오헬이라는 것은 원래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천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죠. 오홀리아와 오홀리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막인데 그 천막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오홀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바로 그 여동생인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근데 뭐 이건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뭐 한번 몇 군데만 보자고요. 3절부터 보자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인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사람들과 행음하고 그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음에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손에 넘겨졌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이 두 여인은 한 길로 행하였으므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며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에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엄청나게 행음을 하게 되죠. 예?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아수르의 젊은 사람과 멋진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들과 행음을 했어요. 그죠? 자, 요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다가 손을 여기다 하나를 끼워 놓으시고 다시
그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큰 음녀의 내용을 좀 보자고. 17장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가 뭘 탔다고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요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가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에 탔는데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만히 있어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또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 꼭 뭐하고 비슷해요? 교황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해요. 예? 근데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음녀가 정말 몸을 다 바쳐서 헌신을 하면서 몸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면 적그리스도에게로 다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인데 십자가를 달았는데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치 커뮤니티와 같은 교회들이에요. 교회라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이야기만 풍성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지도 않는 교회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부유를 통해서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용하려고 하는 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의 형태는 다 갖췄어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건데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만 풍성한, 욕심만 풍성한. 그래서 결국은 뭐를 만들고자 해요? 예전에 창세기 때에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모임이 그들의 머리를 맞부딪히면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오르게 하자. 그게 뭐예요? 666이잖아요. 그게 666이에요. 예?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똘똘 뭉친 곳.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것이 바로 배도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갖췄는데 하고 있는 것은 비슷한데
껍질만 있어.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맹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알맹이가 없어. 행위만 번지르르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와 이 배도한 교회가 온갖 적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사람들의 다 인도를 하는데, 인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인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열불 짐승 뭐예요? 적그리스도. 자기에게로 모든 어텐션을 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음료 교회가 적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인도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로 오니까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너 이제 필요 없어. 뭘 시키는 거예요? 토사구팽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음녀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가치가 없어요.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3장.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오홀라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2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자, 보세요. 오홀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수르를 너무 사랑해서 행음을 했잖아. 그죠? 너무 좋아해서 이 아수르에게 자기 몸과 모든 걸 다 바쳤어요. 다 바쳐서 아수르를 사랑했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면 행음을 하고 나서 너 이제 필요 없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너 이제 내가 싫으니까 너 죽어. 이 여인을 죽여버렸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결국 아수르에게 죽임을 당해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예? 자, 오홀리바는 어떻게 돼요? 오홀리바는 자기 언니 오홀라보다 더 했어요. 갑절을 더해서 행음을 했어.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자, 바벨론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행음을 했는데 바벨론이 행음을 하고 나서는 싫어졌어. 미워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매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에 곧 애굽 땅에 흥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죠.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홀라는 아수르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행음했던,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행음한 여자의 장면과 똑같잖아요. 그죠? 뭐 했어요? 배도한 교회가 뭐 했다고요?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쳤잖아요. 다 바쳐서 사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로 다 인도를 했는데 예? 어떻게 하느냐? 너 이제 필요 없어. 나 이제 너 미워. 그러고 불살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배도한 교회의 끝은 아주 험악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맨 마지막에는. 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배교하는 일은 한두 교회가 배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체적인 어떤 큰 무브먼트,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교회들의 큰 무브먼트가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용의자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으로 시작한 많은 WCC 같은 모임들, 그리고 캐톨릭이 시작한 오늘 에큐메니카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은 많은 종교들을 연합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구원의 길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임들, 그런 가르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것이 배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씩 그런 운동들이 우리 눈에 비춰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총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달라붙어 쫓아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게 없으면 이상한 데 끌려가서 결국은 이런 데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제가 말하는 건 통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다른 것에는 그냥 멸심을 쏟고 다 알려고 하는데 예수를 아는 것에만은 소홀하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려 진리를 모르게 하니까 미혹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눈이 가려서 뭔지를 몰라. 뿌예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도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장님이 장님을 이끄니까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자 하나요?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나요? 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하여 구름대같이 막 몰려오나요?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끌어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한때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도 다 한때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여기 와서 듣기도 하고 했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그만큼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일은 없어요. 예? 이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 다니엘서 7장,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 적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3년 반 후에 그 약속을 깨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고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예? 그렇게 될 때 이 대적하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냐.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예, 사탄이 했던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예? 그룹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그 존재가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놓고자 했잖아요. 예? 그 똑같은 장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어. 또 한 번 시도하는 거예요. 같은 짓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때가 예? 밤에 도적같이 와요? 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해요. 왜? 이러한 것들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밤에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밤에 도적같이 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가 믿지 않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는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당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제가 이거를 읽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읽었던 이 5절, 6절 말씀을 한 번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대답 좀 하고 삽시다. 없어요. 네. 없어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침묵하는 건 도대체 뭐해 도대체. 대답을 좀 하라고 대답을. 아 정말. 자기 해야죠. 모르니까 있는 곳이 얘기를 안 하니까. 큰 세력이어야 돼.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너희는 지금 그로 인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당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고 막는 자가 누구요? 무엇을 막고 있어요? 그는 적그리스도고 막는 자는 결국 그일 것 같아. 어떤 활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로 인하여 그의 때가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랬어요. 예? 자, 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의 때가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뭔가가 있어요. 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걸 뭐라고 가리키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그리스도 하는 일을 그럼 도와주고 있는 건데?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성령밖에 더 있냐? 대적해서 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 그게 뭐겠냐? 그러면 막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 막고 있는 거. 뭐 물이 막 밀려오는데 그것을 물이 막 밀려오지 못하도록 막 뭐 막고 있는 거. 그게 뭐냐? 성령밖에 더 있겠느냐? 예? 현실이야. 이게 바로 전환란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막 막고 있는데 막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이걸 탁 놔. 예? 어느 순간에 탁 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예?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게 이제 나타났으니까. 예? 우린 이제 휙 하고 이제 올라간다는 거야. 예? 이게 바로 전환란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성령이 막고 있다. 예? 근데 이 전환란설은 자체가 틀려먹었어. 예? 환란을 교회가 거쳐가야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한두 번도 아니라 예수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환란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잘못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거는 로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게 말이야 똥이야 도대체. 로마가 지금 망한 지가 언젠데. 예? 그러니까 별하별 지금 엉뚱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으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전에 동숙 집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막고 있는 자는 도대체 뭐를 하는 자냐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돕는 자예요? 아니면 그것과 싸우는 자예요? 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꾸미게 도와줘. 누군가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그 여행을 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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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마술 같은 거 하면서 속이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막 그런 걸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바람잡이들이 있어. 그죠? 그래갖고 거기서 막 자기가 막 돈을 주고 막 돈을 따기도 하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끌어 모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막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를 감춰주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존재겠어요? 이거는 예, 배도의 교회예요. 배도의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예? 모든 걸 다 바쳤어. 그가 하는 일을 다 도와주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은밀하게 막아주고 있어요. 예? 이게 확 드러나면 안 올 거 아니야. 갑작스럽게 확 막 드러나면 사람들이 안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해야 돼. 은밀하게. 잘 모르게.
그것을 도와주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바로 배도의 교회의 이 세력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맡고 있는데 그들이 옮겨지면 이제 뭐가 나타나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예?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뭐를 해요? 아까 4절의 말씀처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되죠. 드디어. 그런데 이게 은밀하게 계속해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들어 있어.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보아오고 있죠. 그죠? 깨어있는 자들은 이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딱 나타나면 드디어 우리에게 환난의 시간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아, 이제부터 환난의 시간이 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배도의 교회와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아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죠.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그죠? 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어떻게 죽이신다고요?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랬어요. 그죠?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뭐가 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아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쪼개죠.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자, 날카로운 검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와서 그 검은 찌르는 검이에요. 그죠? 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뭐가 나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그죠? 자, 이 검은 아주 날카로운 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도 영화를 많이 봐갖고, 예? 무슨 SF 영화에서 나오듯이 칼이 쫙 이렇게 나오는 걸 상상해요. 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 마이 갓, 뭐 예수님이 입에서 막 칼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나 보다 막 그러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아니에요? 예. 예. 언제부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막 영적으로 해석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 날선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모든 것을 쪼개는, 혼과 영을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불법 판자를 죽이세요? 그 입의 기운에 뭐가 나오는데 그 날선 검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뭘? 말씀으로. 예?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왜? 그들은 구원을 발로 차버렸거든. 예수에게 붙은 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붙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거부했어 그거를. 예? 그래서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에요? 아니죠.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거를 또 들었더니 하나님이 또 미혹하는 것들을 보내갖고 이것들을 그냥 다 그냥 싸잡아갖고 다 죽여버리게 하시네. 예? 막 열이 날라 그래. 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망하도록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 스스로가 미혹돼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버리시면 나는 그냥 끝장이에요. 거기서. 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지. 이 세상에 우주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질서 가운데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걸 그냥 한순간에 놔버리면 그냥 이 우주는 모두가 케이아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돼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끝장이라고요.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셔가지고 정함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다 그냥 쓸려갖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주는구나. 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뭐예요, 그럼?
로마서 11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뭐라고요?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천지의 시작과 지금과 마지막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적인 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 차원을 뛰어넘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현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세요. 누가 구원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진리를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인하여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 확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conviction이 아니에요. 이것은 belief 또는 faith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conviction과는 다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지금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위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걸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평안하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면 예,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예? 두통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데, 그거 감사한데,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러져 갖고, 믿음에서 쓰러져서 시궁창에 처박혀 갖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가요.
뭐 여러분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가리키는 입장에서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안 그러긴 뭐 개뿔을 안 해. 예?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예? 뭐라고요? 그렇지만 사모님 외국사람 이런 건 그만 무시시네. 예. 아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말씀을 조금 알고 있다고 거만하고 나는 안 그럴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한 방에 가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이렇게 한 방에 가지 않도록 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와우. 이게 바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으면 좋겠어. 모든 이들이 다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가면 점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간다고요. 예? 왜?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다 떠나가요. 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예? 알곡이 많을까요? 쭉정이가 많을까요? 쭉정이요. 쭉정이가 훨씬 많아요.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나는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다 헛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건 좀 충격적인 말이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얘기했죠. 뭐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인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사랑, 내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참 오래 참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오래 참는 것을 해요. 병면도사는 10년을 말을 안 하고 무건으로 할 수 있어요. 돌을 닦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요? 흙의 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존재는.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게으르셔야겠어요? 아니면은 열심을 내셔야겠어요? 열심을 내야죠. 예, 열심을 내셔야 돼요. 게으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알고서 따르고자 하지 않는데 그것보다 더해서 게을러서 성경도 들고 다니기가 싫어.
그것도 그냥 저기 하나 교회 하나 꼽아놓고 집에다 하나 꼽아놓고 차에다 하나 꼽아놓고 내 전화에도 하나 꼽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좀 찾아보다 말다. 이러지 말라고요. 물론 머릿속에 그게 성경에 다 들어 있어서 뭐 그렇게 잠깐 뭐 참조하는 거라면 뭐 그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겠어요. 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시라면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열심을 내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도 질서 있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도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아무데나 그냥 입만 들고 들어가서 했어요? 폐를 끼치고 돌아다녔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천막 치는 일 했잖아요. 그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도 일을 하고 먹을 값을 내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사도로서 권리가 있죠. 그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권리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뭐 쉽게 먹고 다니고 쉽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패 끼치고 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너희에게 본이 되어서 열심으로 일하고 음식도 값없이 먹지 않고 또 주야로 일함으로써 너희들에게 패 끼치지를 않기를 우리가 보임으로써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기를 본을 보였느니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예? 우리 정말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것이 보편화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니 그거는 그냥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널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만들어 막.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일하고 양식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야, 무슨 일이냐? 뭐 재산이고 뭐 일은 뭐해? 이제 곧 오시는데 다 팔아버리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오실 텐데 뭘 그냥 일을 해. 이러고 게으르고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오니까. 얘 다 끝났는데 뭐 일을 하냐 이제. 일이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이런 재림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게을러지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일해서 무슨 득이 있겠냐. 이제 우리 다 이제 이 땅 떠나가면 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이제 무의미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아니야. 앉아서 기다리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패 끼치지 말고 네가 먹을 거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게으르지 마시고 자기 먹을 것 챙겨서 열심으로 일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저것이 그냥 확 그냥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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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와주는 사람은 몰라. 안 도와주는 사람은 몰라. 그런 깍쟁이들은 몰라. 근데 많이 베푸는 사람은 그걸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인간들이 많은데, 예,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야, 그런 애들하고 상종하지 마. 이런 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상종하지 마. 예, 그런 얘기죠.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나 예, 상종하지 말라는 게 그냥 완전히 그냥 떨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수는 아니다. 그러나 너희 형제니까 그래도 계속 권면하라 라는 이야기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예,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거 아니에요. 욕을만 쓴 거예요. 욕을만.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 이거 자기가 다 친필로 편지를 쓴 건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대피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부르면 옆에서 대피를 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한 끝에 한 부분 이렇게 그냥 한 부분 그냥 한 줄 정도 쓴 거야. 친필로 문안하니 이런 편지마다 표시로써 자기가 이거 내 편지야? 그러고 표식으로 이렇게 끝에 조금 써놓은 거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축복으로서 이렇게 편지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하여 온전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뤄봤는데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